기도하며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에게 귀한 생명과 또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귀한 기도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매우 육체적 사건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누는 시간에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요 권사님? 이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런 희망의 말씀,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권사님 왜 우세요?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 뒤에 잠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만날 가족 생각에 그러신 게 아니었겠나. 더 실제적인 몸, 더 건강한 몸, 그 죽지 않을 그러면서도 더 육체적인 그런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만날 그 날에 대한 어떤 벅찬 마음, 또 여러 가지 상념의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눈물로 표현되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의 근원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걸 다르게 설명하고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환상을 본 것이다 라든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꿈에 예수님을 뵈었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냐 이런 등등의 설명 등은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죽었던 사람이 몸으로 되살아난 경우에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물론 그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보다 훨씬 더 좋은 아주 다른 그런 몸이긴 하지만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경우에 부활이라고 하지 영으로 마음으로 환상 중에 그런 건 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사건이 일어났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반드시 육체성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성격만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부활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신 그런 사건이다 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부활하면 우리는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와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에서의 가르침들, 그리고 그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였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일으키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의 무엇이 옳았는가? 전부 다 옳았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외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신 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이 부활 사건의 대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옳았다라고 인정하시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복음의 요체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 사건은 바로 이 복음이 그저 우리의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임을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창조계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죽음마저 이기는 부활 사건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 온 창조계의 주님의 역할을 위임하십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온 창조계, 즉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만왕의 왕으로서 땅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으로 등극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8절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19절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죄와 악으로부터 기인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라고요? 아까 복음의 요체 가운데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체적인 기반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죄가 용서받고 죽음 자체가 없어질 오래전에 약속된 그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왜? 이 몸은 썩을 거고 이 몸은 별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기독교가 가르친 세월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약을 연구하는, 최근이라는 게 꽤 긴 시간 동안이긴 합니다만,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또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영혼의 구원,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등의 구원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관과 다르다, 사도들의 구원관과 다르다, 그리고 서기 200년 이전에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구원관과는 다른, 꽤나 거리가 있는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몸과 영혼의 이원론, 몸은 부정한 것이고 영혼만이 우리의 본질이고 진정한 실체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것입니다. 이런 플라톤적인 세계관이 서기 200년 이후에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해야만 했던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수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다 플라톤 철학을 금과 억조로 그들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플라톤 철학이 결국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변증하면서 그 철학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관과는 좀 다른, 그렇게 결이 다른 구원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폐해가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나누어서 몸은 버려야 될 거고 저속한 거고 이건 껍데기고, 영혼은 지켜야 되는 거고 고귀한 거고 본질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창조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을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보시며,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우리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은 참 좋다, It's good 이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타락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계를 망가뜨린 걸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창조계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만든 창조계 버리고, 이 물질로 된 것들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추종자들인 그리스도인들만의 영혼만 뽑아서 그 영혼을 위한 별도의 세상, 그들의 영혼만 구원하여 비물질적인 어떤 영적인 새로운 세상으로 그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 즉 이 세상을 떠나 어딘가 비물질적인 세상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구원관을 바로잡아 주시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계, 지구를 비롯한 이 온 우주를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본래의 선함으로 회복하심에 있습니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의미에는 창조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창조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그 몸이라고 하는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창조계를 긍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몸으로 부활함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새 날이 시작되었고 새 사명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19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새로운 주간의 첫날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증언을 들려주는데요. 요한복음 20장 내용은 이런 거죠.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사람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전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후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요, 뭐가 우리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 분명히 몸은 몸인데 식사도 하시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그냥 슥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처음엔 잘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몸은 몸이지만 뭔가 다른, 신비한,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난 직접 만져봐야 믿겠어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변화된 도마의 모습 까지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21장에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막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거기서 뭐 153마리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153. 그리고 또 조반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 또 3번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21장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복음서의 저자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2개의 장을 할애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은 거냐 하면 새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뭐 특이한 막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네, 뭐 어떤 막 별개의 사건이 일어났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자 새로운 주간의 첫째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에서 성취하실 일의 어떤 원형이 드디어 드러난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새 사명,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온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건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야 이제 우리 부활해서 이제 편안하게 영원토록 살겠네 이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는 파송과 새 사명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 이 새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이 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오시고 주님께서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이 모습, 이것 또한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어떤 개별적인 예전에 네가 나를 배신했지 이 서운함을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마 하는 무슨 개별적인 그런 둘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 바로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갖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롭게 알아가는. 이제까지 주체와 객체로서의 뭔가를 알아가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방식. 새로운 말문이 트여지는 새로운 용서, 새로운 풍성함,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전보다 더 폭넓은 그러나 이전보다 더 위험한 톰 라이트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더 위험한 새로운 부르심에 대한 도전이 있다. 왜 그래요? 고기잡이였어요 원래. 그래서 고기잡이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에게 양치기의 사명을 주시는 21장의 모습은 제자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어차피 하고 있었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 창조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양치기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그냥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하는 그 사람들, 그 고기잡이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고기 잡는 거 도와주는 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만 함께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부에서 양치기가 되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 어부에서 양치기가 되는 베드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죠? 그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일어났던 변화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심으로 베드로가 했던 그 3번의 부인을 상기시키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에게 변화된 새로운 삶의 임무를 주시면서 용서를 베푸신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도 새로운 삶의 임무, 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탐색의 질문이 있어야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어야만 하겠고, 그래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고기잡이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양치기로서의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명 말이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새 사명을 감당하는 삶. 마지막 사족으로 하나 붙인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은 이런 종국의 미래, 궁극의 미래의 의미밖에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부활의 현재의 의미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의미.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고 설교하는데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지난 수요일 날 공부한 32번째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현재의 부활을 얘기한다 그래서 뭐 영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교차점으로서의 부활의, 이건 이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제가 오늘 그 부분 안 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입증하신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십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을 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계를 긍정하십니다. 본래의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죽음 이후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죽은 직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은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직후에 어떻게 되느냐보다 그 부활의 의미에 신약 성경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 날, 새 사명,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내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요구됩니다. 생각조차 떠올리기 싫은 그런 내 과거의 잘못들과 정면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그 잘못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주님께 용서받는,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새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몸으로 부활하심의 의미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할 때에도 바로 이 부활의 의미를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그런 귀한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 날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새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 새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